8장 9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함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믿는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통점은 이런 거겠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세상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계도 있고 너무 어렵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건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사람 안에도 소망이 없고 사회나 국가나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세상의 많은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제 그겁니다. 너 좀 노력해봐.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뭐 한 하루에 6시간 자면 야 좀 잠을 좀 줄여봐 이를테면 더 노력해봐. 네가 좀 더 해결해봐. 너 할 수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선행을 요구하고 고행을 요구하고 계속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조거든요. 그리고 네가 좀 더 그렇게 하면 바치면 뭘 드리면 네가 좀 더 발 받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예요. 네 힘으로 안 돼. 이게 네 힘으로 안 돼. 네가 해봤자 한계가 있어. 그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이게 안 될 텐데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네가 의지해서 이기는 거야. 이제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야 사다리를 한번 잘 만들어봐. 그럼 달나라에 혹시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 이를테면 이런 건데 우리는 야 네 사다리 아무리 만들어봤자 달나라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우주선 하나 만들어서 우주선 타고 가야 되는 거야. 누군가 우주선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종교는 또 그래서 사람에게요 계속 희생을 강요합니다. 섬겨라, 봉사해라, 그다음에 헌금해라, 뭐 해라, 절해라, 일해라, 가라 마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희생하셔 이렇게 합니다. 그 희생하신 하나님을 너의 것으로 네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타종교의 신들은요 주로 좀 멀리 계세요. 높이 계세요. 구분됩니다 주로 사람들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완전히 구분되시는 분이시면서 우주를 만드신 구분되는 분이시면서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와 또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오세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하나 우리가 말하면 끝이 없지만 가장 큰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종교도 없습니다. 아니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우주의 작은 먼지점 하나보다 작은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다. 그래서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좀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하심요,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나눌 텐데,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을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는 워낙 이기적이어 가지고 하나님도 내 개인화해요. 너무 개인이 소유하는 걸로. 물론 맞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너무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다. 온 인류, 깨어진 이 세상 모든 필요 세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나가는 그 가운데 우리도 그 안에 있어서 그걸 누리는 거다라는 것을 동시에 항상 균형 있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심, 이거는요 구약 선지자들의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우리 어제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꿈을 들었었죠. 여러분 이게 뭐 그 사람만의 꿈이 아니죠. 모세 에데미야의 꿈이었고요. 이건 모세의 꿈이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임재하십니다. 모세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70인의 장로를 내 앞에 세워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성령으로 임재하세요. 그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사정인지 그 앞에 나오지 못했던 70명의 장로 중에 2명이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68명만 나오고 2분은 꼭 못 나오시는 것처럼 2분이 못 나오신 거죠. 메닷, 엘닷이라는 이분이었는데 이들은 자기 진영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모세 앞에 나오지 않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세요. 막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막으십시오, 금지하십시오. 저희들은 앞에 나오지도 않는데 저기서 지금 뻘짓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 전부가 다 선지자가 되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이 모세의 꿈이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수천 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자기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되고, 그리고 바톤 터치를 성령이 이어받으셔야 되는 그런 이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70인의 장로들처럼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이들의 삶에 임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리더들만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또 메닷과 엘닷처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요. 유아, 유치, 초등, 소년, 특히 우리 중딩, 고딩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네,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중고등,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함께하신 내주하시는 그 은혜로 있을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데 이들이 바로 그 교회이잖아요. 교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가 저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충만한, 단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냥 내가 전혀 그분에게 밥 한 끼 대접하지도 않고 아는 체 하지도 않아서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존재. 근데 그게 나를 넘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수평과 수직이잖아요. 수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이 계승되고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이 계승되고, 수평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 또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 9절에 11절까지가요. 만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 만일. 자, 9절 먼저 보겠습니다. 9절. 세 번역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제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도 성립합니다. if, 했으면 if not. 만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된 본성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죄된 본성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이제 받는 사람. 거꾸로 이야기하면 죄된 본성의 다스림 no,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9절 뒷부분과 10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if not이죠. 자, 근데 너희 안에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게 막 같이 씁니다. 삼위일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죽을 몸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몸은 여전하지만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죽을 몸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나요? 아니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1절. 자,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 성령이죠. 결국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제 여러분은 그 성령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한 번은 죽게 될 텐데 그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한 번 죽을 텐데 그냥 그대로 죽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반복하죠. 반복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결국 성도, 진정한 신자가 증명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거죠. 자, 반대. 불신자는요, 아담 이후로 모든 후손들의 운명은요, 죄의 내주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신자의 특징은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근데요, 불신자의 특징은요, 모든 아담 이후의 인간 문명은 뭐냐? 죄의 내주하심이죠. 그리고 죄된 본성의 내주하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된 본성, 죄의 내주하심 속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 속으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 죄된 본성에 우리가 충동질 한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람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따라서 더 이상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꿈이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그가 누구죠? 성령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근데 보세요, 두 개 나눠지죠.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해요. 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어요. 근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어떻게 한다? 이제 그를 아는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안다는 게 어떻게 하냐면 그 성령님과 함께 거한다. 그리고 너희 속에 그 성령님께서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신이 거하면 신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전이고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다. 사우디 메카에 있는 신전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전이라니까요. 내가 성전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조씩 드릴게요. 1조. 감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제가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1인당 돌아가시니까 제가 1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환호성이 터질 거예요, 아마. 근데 1조씩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감정이 없어요. 저는 아마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게 저희가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흥. 워낙 이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셔.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가장 대비가 되는 지점입니다. 세상 종교도요, 신을 추구합니다. 신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그 경지는 어디까지냐면, 최고의 경지가 어딘지 아세요? 접신입니다. 접신. 그 신과, 여기 신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해서 나면 이렇게 신과 한번 뭐죠? 오체 투지를 하든 뭐 3,000배를 하든 뭐 선행을 하든 어쨌든 한번 이 신과 한번 다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접신인 거죠. 그렇게 하려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접신 때문에 그래요. 접신.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가 신과 한번 접해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깨달음일지 아니면 어떤 흥분일지 뭐 이런 거 경험해보는 게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가 추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우리는요 늘 접신하고 있어. 계셔. 접신했다가 떨어졌다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사실은 내주하시는 성령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접신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접신을 넘어서서 항신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단어를 제가 막 생각해 봤는데 접신이 그냥 늘 돼 있어.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이 되세요.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세요.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성령에게 빚진 자로 돼 이 말이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시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거든. 다른 종교에서 갔으면 너는 이미 최고봉이야. 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 우리는 예전에는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빚지면 그 채권자가 빚쟁이가 와서 빚독초 가고 그 다음에 어디 끌고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요. 이리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저리 가 하면 또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거예요. 빚쟁이한테 원래 빚진 자는. 그러니까 육신에게 빚진 자였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녔습니다. 이리 저리 뭐. 근데요 이제는요 그 빚쟁이한테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게 빚진 자가 되었죠. 근데 이 성령이 우리가 새롭게 빚진 자가 이분이 우리의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빚진 자가 된 건데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세요. 때로는 우리를 강권하시기도 하지만 인격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 정말 무도한 그 빚쟁이처럼 우리를 마구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통해 자기의 이익을 보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엄청난 둘 다 빚쟁이인가? 근데 하여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느냐? 이제 일반 육신에게 빚진 빚쟁이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우리는 빚진 자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변명해요. 나 옛날 이 빚쟁이한테 나 지금도 나 빚이 좀 있는데?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이 빚을 다 갚아줬거든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나 쟤한테 여전히 빚이 있어. 그 얘가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여전히 지금 가야 되나 하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여전히 빚쟁이한테 끌려다닌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옛날 빚쟁이에 끌려다닌 것처럼 여전히 그 빚쟁이를 떨쳐내지 못하고 야, 나 빚 다 갚았어. 너 왜 그래? 나한테 너 권리 없어. 이래야 되는데 뭐라 한마디만 하면 여전히 깜빡 죽는 지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너 그러면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 사람과 함께 계속 끌려다니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네 인생 박살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너무 언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실감 나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옛날 빚쟁이 끊지 못하고 그냥 계속 끌려다니고 살면 네 인생 어떻게 될 거 같니? 인생 안 좋은 게 결말 나는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이를 어겼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먹었어요. 어떻게 됐죠? 삼중 죽음이 왔어요. 삼중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됐어요. 육체적인 죽음, 그 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왜? 그대로 육신대로 살고 있기니까 그 결말은 죽음이에요. 아까 말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이 가졌던 삼중 죽음이 여전히 유효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해결됐거든요. 육체적인 죽음은 한번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 없거든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해결됐어요. 부활의 때 마지막 한 개가 더 해결될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계속 살면 너희가 네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분과 함께 네가 동행하지 않고 네가 그분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완전히 육신을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너는 죽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또 죽는다고?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자 우선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셔요. 말은 해요. 말은. 자 그런데 그분의 평상시 쓰는 말,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육신대로 사는 모습만 엄청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거의 예수님의 향기는 1도 안 보이고. 아니 그렇다. 그러면 그는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입만 열면 돈. 뷰티. 또 뭐가 있어요? 다이어트, 몸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대화 이야기하면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라든가 하나님의 전혀 관심은 1도 없고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분노장렬하고 조종하거나 맨날 분노장렬하고.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런 현상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는 어렵죠. 한계가 있죠 물론. 그러나 문제는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나 예수님 믿어라는 믿음이 가짜일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게 혹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 믿는다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문화적인 크리스찬인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들은 건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 너 육신대로 네 삶 가운데서 육신대로만 계속 사는 모습만 드러나잖아. 그럼 너 아담에게 했던 경고와 똑같이 된다? 경고입니다. 경고. 자 보세요. 왜?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은.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뭔가 헷갈리거나 가짜로 믿고 있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즉 불신자죠. 육신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완전 진짜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법에 완전히 굴복합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죠? 경고인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법을 주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이 결론이에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에 속한 것들을 네가 계속 죽여 나아가는, 투쟁에서 이겨 나아가는 그 과정이 네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죄는 일도 없는 사람 아닙니다. 전혀 막 문제 하나도 없고 모든 걸 다 지키고 모든 걸 순종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투쟁하는 사람인데 자기 안에 계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죄된 본성과 함께 투쟁하면서 싸워가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삽니다. 그 말은 성령으로 자기 몸에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행실이 드러날 때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것과 함께 싸우고 죽입니다. 한 번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아침에 한 번 싸우고 큐티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갑자기 분노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행실은 어떤 행동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악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와 악 전체. 자, 이거를 성령이 해서는 안 되는 죄 전체인데 우리가 어제 봤던 것 중에 골로새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죄된 본성을 따라서 네가 계속 꿈틀거리는 너의 그 지체를 죽여라. 주로 어떤 거냐면 그게 음란함이다.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죄된 본성들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도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것들, 근데 이건 버려야 해. 즉 성령으로서 너 그것을 악한 행실을 죽여야 해라고 했던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거짓말. 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가정에서 부모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리더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 망가집니다. 모든 그 사람 영향력 아래. 여러분, 자녀가 거짓말하는 건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잡아줘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그래서 그 인생이 거짓말은 인생이 되지 않아요. 거짓말은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분냄, 도둑질, 그 다음에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좀 거룩하지 않은 말들요. 저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교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든 근데 입이 거칠면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막 반말 함부로 찍찍거리고 막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나한테 반말을 해? 이를테면 여러분도 나이로 젊은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함부로 반말 막 이렇게 비하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죠? 왜? 그게 더러운 말에 속하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구체적으로죠. 원론은 우리가 이제 다 봤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새벽이라 시간이 좀 부족해요. 자, 가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 몸의 행실은요, 내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내주하는 죄,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이겨 나간다. 이게 이제 큰 원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이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건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끼리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욕심, 소욕에 계속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성령을 어떻게 따라서 할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게 된다. 이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이 제어가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방법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잠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확 따라갑니다. 기도 없이 그냥 바로 몸이 움직인 대로 반응하면 육체를 따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검으로 휘두르십니다.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제가 암송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그 말씀을 찾으세요. 근데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 내 안에 저장된 게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검을 휘두르면 한 칼에 끝나는 건데 못 끝나요. 질질 끌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인데 말씀 한 구절 딱 떠올라요. 그럼 그 상황이 끝나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안에서 판단을 신속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냥 외운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계속 입에 붙어있게 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에 애 몇 명 나면서 계속 기억력이 살아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글자는 틀리더라도 그냥 기도와 말씀이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만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한두 가지만 좀 더 하나 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좀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하루에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근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 자체가요, 우리를 죄의 유혹이라든가 죄의 공격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방어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리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성령의 뭐죠?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 어떤 행동, 생각 이것에 나아갈 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라는 것 자체가 나를 벌써 거의 모든 것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 벌써 이기고 들어간 싸움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라면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이 와요. 여러 가지 내가 원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아서 뭐 많이 와요. 여러 가지. 근데요, 유혹 앞에서 흐물흐물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뭐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유혹을 쳐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끈질기게. 그럴 때는 확실하게 쳐내야 된다. 왜? 우리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정이 많은 사람, 또 뭔가 이성에게 약한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물질, 뭐 어떤 감정적인 것 약한 부분, 사단은요 정확하게 합니다. 그걸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처음 단계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약점 잡히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 보면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 그 거짓말로 이겨내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습니다. 초기에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에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실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이거 자체가 막아주는 게 있고요. 내가 성령의 전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거 자체가 막아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막상 왔을 때 유혹 앞에서는 한번 끊어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란 주제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 예수를 진정성 있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진정성 있게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전 우주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첫날 예수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았죠?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죄 용서를 받았고 그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뭘 살펴보았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오늘은 뭐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결이 되세요?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진정성 있게. 근데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아요. 더 이상 정죄감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 정죄감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자책하며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의 생각,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만 하다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그 성령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죠? 행동까지. 우리의 행동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기대하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로마서 8장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 하루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 훈련하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실패와 절망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아멘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버지, 죄의 영향력, 죄된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빚쟁이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주님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 누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시간 저에게 그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특히 자녀들의 삶에 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세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3분 정도 긴 호흡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